어제 교회에 참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꼭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어제 가평에 가 있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많이 아팠고 또 교회 앞에와 또 관여하신 또 임직되신 퇴임하신 분들께 마음이 많이 송구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행사와 또 임직과 퇴임을 통해서 퇴임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허락하시고 또 임직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되고 또 그것이 큰 축복이 되기를 참여하고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그 몸을 드리는 것은 매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그런 드림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뭐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1절, 2절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리고 선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는 앞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그리고 늘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는 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절 이하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라는 말씀을 물론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모든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제 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주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그 첫 번째 뜻으로 3절부터 8절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3절에 먼저 주심으로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 3절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죠.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뭔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뭔가?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게 쉽게 우리가 금방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의 두 가지 내용들이 이해돼야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이상의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믿음의 분량이다라는 것이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믿음이 나쁜 것, 믿음이 옅은 것, 믿음이 좀 더 깊은 것, 믿음이 강한 것, 믿음이 약한 것, 이런 것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이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실 때 이 분량이라는 말이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부분.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으로 주셨다. 여러분, 영어로 share 또는 portion이라는 말인데요. 한 분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분깃을 주셨다? 그 말은 우리 전체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을 주셨어요. 각 부분씩 주셨는데 그 부분이라는 것을, 분량이라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믿음, 에베소를 보게 되면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한 분 주,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된 전체의 믿음에서 한 분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이 좀 더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좀 더 성숙한 분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택했어요. 내가 강하게 믿음을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각각의 분깃입니다. 큰 믿음 안에 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그 앞에 이야기 말씀입니다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말은
내 수준을 넘어서서 무엇을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넘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넘어서,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다 같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했을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측면을 이해한다면, 믿음의 분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깃이다. 그렇다면 이 앞의 말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분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분깃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깃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잘할까라는 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분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각각 있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분깃이 작아.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이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기능과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것은 우리 동북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작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동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 하나 된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 몸이지 분열된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있으나 우리는 하나 된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 된 몸이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가운데 지체된 우리가 누구도 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몸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상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표하시고 당회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건 기능상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교회의 전체는 아닙니다. 맞죠? 한 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어떤 지체도 그 몸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믿음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도 다 지체입니다. 누구의 지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그 몸에 속해 있습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은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이므로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지체이므로 누구도 덜 존중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체는 지체인데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데 서로의 지체 역할이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지 않다. 기능이 다르다란 말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평신도 역할 여러 가지 또 교육자 역할이 있고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 지체가 우리가 육체로 보더라도 우리의 귀가 다른 것과 같지 않죠? 심지어는 똑같은 귀지만 귀가 다릅니다. 저는 안경 쓸 게 상당히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귀가 한쪽이 올라간 것 같아요. 위치가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모르는데 자세히 안경 껴보면 압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손가락 똑같습니까?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가 우리가 지체인데 그 몸의 지체인데 아무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지체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또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으므로 서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서로의 지체가 없어도 우리는 정상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왜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있음으로 힘이 되고 서로가 있음으로 도움을 받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강물처럼 흐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묶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신 이후에 성령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몸이다. 그리고 서로가 지체다. 바울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다른 지체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지체가 없으면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체가 아닐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지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자라도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더 이야기하셨죠. 에베소에서 그걸 더 이야기하셨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그 몸에 소중함으로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지체를 약하고 소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이야기해보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생각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땅히 생각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각각의 지체가 어떻게 몸을 세울까? 각각의 지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지체가 될까? 각각의 지체가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이것이 지혜롭게,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지체로 인정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 바울이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그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와 연결해서 6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란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자체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은사란 그것으로 인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와 관련된 은혜와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영광스럽듯이 그 몸 일부 지체들이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우시니까. 그러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은혜죠. 은사란 무엇입니까? 그 몸을 이뤄가고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바울의 은사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은사가 6절에서 7절 이렇게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말씀이 7개의 은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7개 주시는 말씀들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7개 쭉 나오게 되는데 7개는 앞에 2개, 그 다음에 뒤에 5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앞에 2개는 문법적으로 뒤에 5개와 약간 다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 2개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고 뒤에 5개는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문법적 기능이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간 다른데요. 그 내용이 먼저 앞에 2개가 무엇이고 뒤에 5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2개 예언과 섬김이 다시 뒤에 5개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2개는 뒤에 5개 나오는 내용의 대표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앞에 2개가 첫 번째가 예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언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 예언 그 자체로 본다면 미래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은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 2개가 뒤에 5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예언이란 결국 뒤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나오는 디아코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피티아라는 말이 말씀이라면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렇죠? 섬김, 봉사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냐면, 첫째 예언과 2번째 섬김이라는 이 직분이 다시 5개 반복되는 것 중에 나오게 되는데, 3번째가 뭐죠? 3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다시 예언, 말씀이 반복됩니다. 뒤에 4가지 직분이 뭐냐? 그것이 섬김, 디아코니아의 일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반복해 드릴까요? 이 말씀이 7가지 다양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의 특징이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은사 중에 말씀 전파의 은사가 있고, 그걸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것은 믿음을 주신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이 2번째로 주어지게 되는데, 교회 사역 가운데, 은사 가운데 섬김, 봉사, 섬김이 2번째 출현하는 은사예요. 이 섬김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을 섬김의 일로 한다. 섬김을 섬김으로 한다. 섬김의 구체적인 일들은 대해서는 나중에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뒤에 5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5개는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2번째 반복하는데, 가르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그 말 안에 잘 가르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을 쓰는 용어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말씀 안에 포함된 뜻이 잘 가르친다는 것이 포함된 그 단어를 골라서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말씀을 좀 잘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이 이 뒷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 설명을 잘 가르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가르치라 그랬는데 잘 가르치지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 제 말의 뜻을 다 제가 충분히 설명은 안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합니다. 가르치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이 2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역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8절에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4가지 일이 나왔습니다. 위로, 2번째 뭡니까? 구제, 3번째 다스림, 4번째 긍휼입니다. 이 모두가 앞에 이야기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인데요.
위로는 마음이 병들고 어려운 사람, 또 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옆에서 서서 도와주는, 변호해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물질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우리 안에 지체들이 연약한 지체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이것을 무슨 물론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다스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먼저 앞에 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스림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다스림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것이 앞에 서서 이끌고 본이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이 이 다스림이라는 이야기 됐습니다. 네 번째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위로, 구제, 다스림 또는 돌봄 또는 그리고 긍휼, 이렇게 네 가지가, 그걸 다시 묶어서 이해하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유대식으로 이렇게 병행구로 쓰고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첫째는 1번과 3번이 짝입니다. 섬김의 내용 가운데 뭘 이야기했냐면 위로와 돌봄을 이야기했습니다. 위로와 돌봄. 위로는 말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돌봄은 실제적으로 그 옆에서 다스리고 모델이 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2번과 4번인데 구제와 긍휼이에요. 구제와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이 구체적인 도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자, 위로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8절에서 위로하는 자면 무슨 일로? 8절에서 위로하는 자면 무슨 일로?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은 위로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될까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함으로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구제하는 일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은사와 섬김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말씀의 사역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구별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이 다른 사역에 비해서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은사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이 없이 봉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먼저 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8절에 나오는 네 가지 은사 중에서 그 네 가지 은사가 서열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열대로 배열된 게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장로님의 은사, 권사님의 은사,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사역자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서열을 말한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는 교회에 이 은사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서열의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주신 은사의 대표적인 것을 모았을 때, 이 은사가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을 모았을 때 그 은사의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은사를 다 모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지금 섬기는 역할들이 네 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다른 것도 다 섬김과 관련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든 사역으로 섬기든 섬기는 일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대접받는 일이 없고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은사는 다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은 그 직분이 무엇이든, 그 역할이 무엇이든, 그 기능이 무엇이든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특권이다. 은총이다.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영역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죠. 반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교회에서. 나는 직책도 없잖아. 나는 뭐 일도 시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깃을 다 주셔서 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것도 문제고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도 안 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깃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이 공개적인 직분이든 공식적이고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든, 아니면 내게 주신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직접 내시든 주셨잖아요. 그것이 작은 거든 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세워나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저 지체가 잘 되게 할까?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꾸로 1, 2절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지금 오늘 바울이 3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도와서 서로 지체가 돼서 몸을 세워나가는 일이 헌신없이 돼요. 1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일이 없이 이루어집니까? 안 됩니다. 이 몸을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해야, 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말이죠, 못합니다. 이 세대는 뭔데요? 대접받는 거지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대는 문화가 뭡니까? 권력을 취하는 거지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는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산제사의 특징을 이야기하셨죠. 예,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무시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서로에게 디아코니아 섬길 수 있지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그 뜻대로 살아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몸을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려면 이 세상을 따르는 일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늘 새롭게 함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현재형이라고요. 늘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아, 또 내가 사랑 못하는구나. 이 또 옛날 습관이 나오네. 또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구나. 아, 이러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 우리 저 권사님을 좀 한 번 더 안아주자. 응? 저 새로운 사람 한 번 더 악수해주자. 혹시 교회 잘 정착하고 있는가? 저 형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 뭐가 힘들까? 좀 말로 위로해 주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주제를 교회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주제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놀라운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뜻을 분별함으로 축복된 삶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서로서로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직책을 가지거나 직책을 가지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몸된 귀한 공동체에 속하여 서로를 위하여 지원하고 협력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연합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계속해야 되어 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